말씀 9절 말씀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로 말미암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의 피로 인한 구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세상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컴퓨터도 좀 알아야 되고요, 경제도 좀 알아야 되고, 또 영어도 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사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의 주인공,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장로교 기본 교리를 말하는 이 칼빈이 지은 기독교 강요가 있는데요. 거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같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을 같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알 수 있냐? 그것은 칼빈이 말한 것처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다시 듣는 복음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종교개혁자 칼빈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것에 그 자신,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지고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어떤 그런 매혹적인 언사를 가장 좋아한다. 사람은 세워지고 자존심을 일깨워지고 그 자신의 훌륭한 점을 내세워주면 사람들은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존심 세워지는 것을 좋아하고 듣기 좋은 말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로마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특히 로마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사람들의 심리는 그래요. 자존심을 살려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배운 로마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은 뭐라고 말하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간은 정말 심각한 모독감을 느낄 정도로
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가 그렇게 말했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존재, 우리 인간의 실존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죄로 인하여 정말 못쓰게 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것을 성경 로마서는 그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의 저자가요.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왜 인간의 이 실존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알수록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설명할 때 계속 그랬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해야 구원이 필요성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없어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누구 복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선물이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것도 선물이고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도 내 행위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8절 다 같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구원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구원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사랑의 확증이,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축복을 통해서 자녀가 잘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잘 되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5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5절 후반부 한번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어졌다는 기막힌 표현,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부어졌다. 이 기막힌 표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와 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전이 일어나야 되지 좀 않겠어요? 헬라어에 보면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몇 가지가 나와요. 우리 말에는 사랑 이렇게 표현되지만 헬라어에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애정을 표현하는 단어는 스톨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톨게. 가족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애정, 스톨게라는 그런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친구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휠리아 그랬습니다. 휠리아. 이건 친구 간의 우정,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고요. 이성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는 이게 뭐라고 하죠? 에로스. 그렇죠.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마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뭐 가족 간의 사랑을 하는 스톨게라든지 친구 간의 사랑은 휠리아라든지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든지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아가페라고 그러죠. 아가페. 이 아가페가 뭐죠? 거저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거저주시고 풍성하고 거룩한 사랑.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에는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 이게 아가페예요. 아가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이 사랑은 뭘까요? 아가페죠. 아가페. 에로스가 아니고요. 휠리아가 아니고요. 스톨게가 아니고요. 아가페. 어떻게 사랑했어요? 거저주신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사랑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을 에베소서에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His great love, 큰 사랑, 그 큰 사랑,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 큰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 여러분 잘 사랑하는 찬송이죠? 그 찬송이 뭔가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너무 잘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이 찬송을 쓴 사람이 리먼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뭐라고 했어요? 말로다 형용하지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하지 못하네. 여러분 어떤 훌륭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리먼은 그래요. 그 글 후미에 그 가사에 보면은요, 이 글을 붙이지 않으면 도저히 자신이 쓴 가사가 완성될 수 없다고 고백해요. 그 내용이 뭔가요? 후미에 쓴 거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측량 다 못하네.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넓이, 높이, 이걸 측량할 수 있겠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가요? 변해요. 변해요. 인간의 사랑은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여 찬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이 이것이요,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재산이고요, 위로고 능력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돈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내 심령에 부어진 그것으로 성도는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위로와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어요? 죽으심으로. 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는 여기 때 항상 자기 이름을 넣어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네,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이죠. 나 때문이죠. 그 자리는 바로 내가 달려야 될 자리였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다 같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자,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잖아요. 구원이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살피면서요, 복음을 들으면서 죄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으니 그것이 은혜잖아요. 에베소서 1장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뭘로요? 피로 말미암아. 누구 피죠?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값주고 건져낸 거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죄값을 주님께서 치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9절 말씀에 5장 9절 말씀처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의 용서, 죄 사함은 우리가 구원 얻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경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경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부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은 이론이 아니에요. 내 안에 부어지신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이론적으로만 내게 역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험하도록 내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총, 보혈의 권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보혈 찬송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라요. 보혈 찬송. 여러분, 예수의 피의 권세를 믿습니까? 예수의 피 앞에는 죄가 씻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그랬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씻기워집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정케 하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우리의 영과 육이 정결케 되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요.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요. 그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어떤 사탄도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도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의 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권세. 그래서 예수의 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가게 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이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래서 이 예수의 피는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보통 사람은 그러잖아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사랑하잖아요. 자녀도 그렇고요. 저 사람을 보면 좀 사랑할 만한 뭐가 있으면 사랑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사랑하셨어요? 성경은 한마디로 사랑할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 먼저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떨 때 사랑하셨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구원하셨습니다. 이 연약하다는 말은요, 약한, 도움받지 못한, 힘이 없는, 유약한 여러 단어로 쓸 수가 있는데 결국 이 연약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 이것을 칼빈의 표현을 부르자면 전적 무능. 무슨 말입니까? 곧 우리의 구원전 상태가 무조건적 무능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허물로 죽은 나를 살렸다 그랬잖아요. 허물.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그런 영혼은 살아나지 못하고요, 예수를 믿지도 못해요. 이게 연약한 상태예요.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6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또 어떤 때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불경건할 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납게 대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모습.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도 볼까요?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죄와 저주의 사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사랑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10절에는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여기 원수란 지금까지 나타낸 표현한 의미보다 굉장히 강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적 욕망을 가진 우리를 드러내야 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불화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을 그때에,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있는데요. 칼 바르트가 죽기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아요.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죽기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아요. 박사님은 지금껏 신학자로서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마 이 질문을 한 기자는 이 바르트로부터 어떤 심오한 신학적 답변을 듣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칼 바르트가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요, 제가 단체 카톡에 한번 올린 내용인데요, 이게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훌륭한 신학자가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또한 그 사랑의 사실을 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아닙니까? 여러분, 그동안 한 6주 정도 복음을 다시 들었는데요,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발견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건 아직도 위대한 발견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또한 그 사랑의 사실을 안다는 것, 이것보다 위대한 발견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맞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한 발견 아닌가요? 여러분, 이 발견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임을 믿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습니까?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의 결과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까요? 단순히 이제 천국 간가요? 맞죠? 이 구원의 결과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까? 두 가지만 간단히 제가 설명하고 마칠게요. 먼저는 10절인가요? 10절을 볼까요? 구원의 결과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먼저는요, 하나님과 화목된다. 화목.
10절 곧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여기 두 단어 한번 보세요. 온수라는 단어와 또 화목이라는 단어가 대조되어 나와요. 온수, 화목.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에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온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어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은총이에요. 구원의 결과예요.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것은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거든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 온수관계, 막힌 상태가 되면 자유하지 못해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온수관계, 화목되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된 것입니다. 5장 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1절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하자고요? 누리자. 누리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누리십시오. 죄에 매여 살지 마시기 바라요. 누리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이 화목을 적극적으로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에 넘어지더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연약하니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화목을 누리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11절에 보시면은요.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고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도가 커요. 기뻐 뛰노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커서 기뻐하며 춤을 추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시편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제 즐거워하느니라. 어느 정도 즐거우냐면요. 3절에요.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환난이면 찡그러지잖아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이래요. 세상에서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화해의 기쁨. 자유의 기쁨.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놀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 자유를 얻었는데 환난인들 그것을 이길 수 없겠으며 내게 어떤 상황이든지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주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쁨을 상실했다, 즐거움을 상실했다 그러면 여러분 뭘 회복해야 돼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소위문답 1문
기억하시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1문.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최고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의 끝에서 정말 우리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값지게 만들어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인생의 끝이 있잖아요. 끝이 없을까요?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끝이 있잖아요. 그 인생의 끝에서 우리 인생을 정말 값지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물일까요? 아파트 평수일까요? 자동차일까요? 아니면 자식일까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신 구원의 감격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화목과 즐거움. 이것은요, 구원의 결과로 누리는 복들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이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이 복에 붙들려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의 염려, 근심, 세상이 주는 것들로만 내가 만족하려고 하고, 그러면 만족이 있나요? 세상은요, 결코 그 물은 내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어떤 기쁨인가요? 돈 주는 기쁨인가요? 구원의 기쁨이고요. 구원의 축복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몇 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 이걸 우리는 깊이 배웠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또한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6절이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뭘 거저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간격에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칼바르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의 사실을 안다는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없다. 확실하신가요? 여러분, 이 발견을 다 하셨죠? 오늘 이 발견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다시 읽죠.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의 사실을 안다는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없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졌다면 오늘 여러분은 최고의 발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복음, 이 복음의 간격, 이 복음의 비전,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